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역의 통로가 가정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립니다.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신성한 가정, 모든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인 이 가정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딸들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그 세상의 딸들의 매력을 아시겠다. 가정이 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네피림. 타락된 가정을 통해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벨탑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를요 뭐라 배우잖아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어릴 때부터요 막 공부로 그냥 짐을 지고 조기 교육의 폐단을 어떤 분이요 글로 써놨어요. 친구들. 이 조기 교육을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요 하루에 7일이 한마디로 질려버린 거죠.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유치원 애들이 이 학원 가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선생님 늘 보지 않지만 선생님이 얼마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요 막 숙제를 해주는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해내야 되니까요 근데 막 열심히 하거든요. 세상이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해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요 완전히 학업에 스트레스 우리 거꾸로 모른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 기능이 그래서 이게 이 조기 교육을 했던 애들 이분이 다 뒷조사를 파악을 했어요. 오히려 조기 교육에 있던 애들이 너희 대학에 들어갈 때 적응을 못합니다. 오히려 어릴 때만 이렇게 자기 할 일 하고 돌았던 애들이요 오히려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근데 조기 교육에 있던 애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뒤치기입니다. 홍기독을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 가정에서 이런 잘못된 교육이 나와요. 이게 철저하게 내뜨리니요 이게 철저하게 바르고 이게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 성공한 인물이 나오겠죠.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철저하게 이용해 맺고 이용해 먹고 버리잖아요. 영적 문제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찾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복음 가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가정 복음하는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그 가정을 샘으로 표현했어요. 그 샘에서 맑은 물이요,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야 된다. 마치 샘에서 물이 팔팔 쏟아져.
삶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약속이 있다니까. 가정.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만나고 있다고. 너와 내 집, 가문,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걸 이루셨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 그리고 또 뭐요? 너의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방주 운동이 바로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다른 운동 하나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개인의, 우리 가정의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영웅들이 왔지만, 시대의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재앙 가운데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믿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뿐만 편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외에.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최상의 지식이구나. 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야, 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구나.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바라보고 그거 뜨문뜨문 사단을 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하고 지금도 시대를 흑암으로 사로잡고 시대의 재앙을 내리고 전쟁을 이기고 이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가지고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만 인생이 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네 가문의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 가정, 후대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 번째요. 흑암에 강한 자를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에 강한 자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복음화 이전에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의 이 가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사람이 우리 가문에 각인시켜 놓은 그 12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요? 점술, 무속, 우상을 쓴다. 그러니 교인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영적 문제, 12가. 이게 전부터 사람이 우리 가문에 뿌리는 거예요. 사단이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원래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계속 가문 과정을요, 사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재앙으로 무너뜨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걸 문화화 시켜버립니다. 이걸 전통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 같은 거는요, 완전 제사를 하나의 전통으로, 조상 숭배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제사질 때는요, 완전히 축제식으로 하잖아요. 그 속에 사단의 12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모르겠어요. 거기에요, 후손들에게요,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상 앞에 전하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사를 금하니. 왜요? 후손들에게 그 영성이 12가지, 그 사단의 가슴이 그대로 되거든요. 요게 사단이다. 그래서 먼저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보인다. 이거 하나의 부상 때부터 해오는 전통이네. 아니, 제사 지내는 거, 부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하나의 문화인데,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니까. 그게 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낄 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문화가 아니었구나. 이게 사단의 각인이었구나. 여전히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싸움도 싸우잖아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각인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세간을 유탄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유탄할 수 없는 강도의 비유를 했습니다. 강도가 어느 부잣집에 와서 이 보석을 훔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잖아요. 주인을 결박해야 돼요. 주인을 딱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합니다. 보석함 비밀번호인데, 그래서 보석함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 도망가지 않겠냐. 그 비유를 했어요. 이 강도도 그 부잣집이 물건을 훔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거나 그러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가문을, 가정을 복음하려면 여러분 가정을 오랫동안 이 12가지로 강의시키고 사로잡고 이 동로로 하게 하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이 강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날 때 결박될 줄 믿습니다. 언제 결박됩니다. 결박이란 말은 핍박되네요. 동아줄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들요, 소각 채우고 포승줄로 포박하면 힘 없어요. 근데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딱 눈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락을 해보면 이 사단은 잘 안 다닙니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의 12가지가 여러분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결박되게 돼 있어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있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세요? 무장시키고 싶어요.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무장시키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발로벗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로마 군대가 적과 싸워서 그 적의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왕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훈련 잘 된 장군도요,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한국이 쓰고 갑옷 다 벗기고 칼 뺏고 손 뺏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벌거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꼬송꼬송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 뒤에다 끈으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개선문을 하는 거예요. 개선문을 할 때 좌우에 있는 백성들이요 막 환호를 승리의 환호를 하죠.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돼 고소해 무장해제 그리고 벌거벗겨서 정말 진짜 끌려오는 그 모습을 봐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무장해제 무력화되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력화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진짜 의식이 한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어떻게 행복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부신으로 잡고 있습니까?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는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가정을 보고만 아직도 우리 남편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 보고만 후대 보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강난 자가 가정 보고만 하고 공개 보고만 하고 집중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쫓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강난 자라면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끌어가면 이 사단은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의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줘 우리 남편을 갖고 있는 흑암을 그리스도로 결박시켜서 진짜로 드리고 그 시간에 사단은 견디게 악한 영들은 견디게 그리고 떠나가는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가정복만 하니까. 그때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해요? 주인이 바뀌었다. 사단이 우리 가문에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절의 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우상 만들고 잘하면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단을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면 사단에게 사단을 경배하는 우리 가문의 주인은 사단을 경배하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누리고 후손에게다 3, 4대까지.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축복은 천대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조급하지 말고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성령을 휘거 악한 영을 쫓아내라. 그게 여리고 들어가는 거죠. 여리고를 통만 잡고 도는 거예요. 조급하지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요. 이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는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입니다.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게 하시면요. 가정복음화 다른 기도를 못하겠더라니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다른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럼 가정복음하고요. 성령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들 그렇게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기도에 든든한 배경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하는데 든든한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이전에 가정복음화를 넣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신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구원의 길도 걸고 돌싱 가족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정말 가슴에 품고 진지하게 한번 그려봐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에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에 올인해요. 사단을 확실하게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속히 무릎을 꿇게 해요. 여러분 전도에 올인하면요 사단이 총무상을 왜요? 전도는 뭡니까? 하늘의 배경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게 전도다. 전도는 뭡니까? 땅의 배경을 누리는 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전도에 여러분의 모든 우선을 두고 전도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정말 고민하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시간이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도, 새 마음을 허락하여도, 오늘 26절입니까? 또 새 영을 너희 마음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우리 불신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구해야 돼요. 강구란 말은 뭡니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새 영은 뭡니까? 20절에 말하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그거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놓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심하였군요. 세상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다른 영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뭔가 다른 영.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남편이 다른 영이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다른 영이 들어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니까. 다른 영이 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이사야 58장 교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밥을 굶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명 걸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금식한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건 기도입니다. 굶는 기도. 어떤 사람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 굶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일주일만 금식해도 한 3일만 금식해도 그걸 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만 왜? 이건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못된 상놈 때문에 하나님 통과주세요. 그러면 40일이 아니라 80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다고. 네, 하나님과 방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금식합니다. 이게 뭡니까? 흉악의 결막을 풀어. 멍에의 줄을 풀어.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의 눈을 열고.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요, 흉악의 이 결박, 악한 영역이 결박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풀어가라. 뭔가 무거운 멍에를, 세상 멍에를 지고 산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멍에를 메고 홀로 괴로워하고 그 멍에의 줄을 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복음 안에서 잘나오는 일이 잘나오는 일. 뭔가 소경이 되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제대로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여러분 정말 집중기도 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하나님 따르게 됩니다. 뭔가 이 7명의 흑암이 다르죠.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요, 세상 풍속은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시편 16편 4절에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이 복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면요, 괴로움을 합니다. 왜? 경배대상을 받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오늘 20절 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 굳은 마음은 뭐 말합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돌 같은 마음. 어디 그 돌을 끌어가지고 바꿀까? 돌 같은 마음, 아이 같은 마음. 완전히 굳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는 거.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대면
복음을 막 전하고 그리스도가 막 깨달아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불신자 가족의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줘.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줘. 방송은 어쩌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줘.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줘. 하나님, 이 불신자의 영혼을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고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의 10가지 지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잡아 완악하게 했다가 풀었다가, 그리고 바로가 되나요? 이 재앙을 제거해주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막 재앙을 제거하는 거. 또 완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또 저토록 저렇게 와? 왜 저렇게 변화됐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우상과 흑암을 꺾기. 미재앙, 악질 재앙, 흑암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게 다 뭐냐면요. 애굽의 그 백성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흑암. 이 10재앙을 통해서 요걸 다 꺾어버립니다. 이 10재앙을 꺾을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우리 불신 남편을 놓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저토록 안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문에, 이 남편 가문에 사단의 12가지 각인을 하나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세상은 성도는요, 진짜 우리 김병희 집사님이 특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특별 집중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정부에서 여기까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진짜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 가문에 시간 하나님이 우리 정리할 시간표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남편을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흑암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제안 뭡니까? 애굽의 모든 창자들이 다 죽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예외가 없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에요. 호로스라고. 여러분 시간을 제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차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이 장차가 죽었고 신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바로가 성공 하나가 근데 재물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 그 시간표가 출애굽의 시간표가 완전히 옳은 있습니다. 사단이 발 앞에 누르고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화하여 다시 회복하여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 가족들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더 돌과 같은 안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고 정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는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지키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에는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일산 킨텍스를 모이다. 벌써 사전 등록만 15,000명, 당일 등록만 한 5,000명이에요. 그러면요, 한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갈수록 숫자가 많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리더 수련회를 가는데 외국에 있는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것도 다양하게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다양한 나라에서요. 네, 성교사님들이 이 랩런트 운동에 중요했거든요. 또 성교지에 가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성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일주일 강의하고 거기서 랩런트를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랩런트를 키워가지고 이번에 랩런트에 많이 왔어요. 야, 그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나님이 여러분 시대마다 랩런트들이 일어나요. 랩런트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요, 랩런트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제한이 요셉 이후로 랩런트 운동 끊어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외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삼았거든요. 우리가 랩런트 안 키우면요. 이 랩런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란 말은 뭡니까? 남은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이사야 6장 10절에 감나무 상술이 나 있는 거가 배임을 당하는 것.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나무 예문 어떻게 합니까? 육성되는 구루터기는 남잖아요. 근데요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요. 왜 그래요? 나무를 베도 뿌리는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그 뱀 나이트에서 이게요 새싹이 들어요. 이게 랩런트.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랩런트는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랩런트를 통해 시대를 바꾸고 싶다. 어릴 때부터 준비된다. 이게 랩런트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된다.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으로 준비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런 구루터기 이런 준비된다. 이게 랩런트다. 우리가 어릴 때요 이렇게 복음 못 받았어요. 우리도 교회 다녔지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준비된다.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으로 다져준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셉과 사무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다져지고 커가는 랩런트는요
세상에 혼자 딱 설 때는요, 진짜 진가를 가요. 진짜 혼자 섰을 때가 문제거든요. 다윗이 홀로 세상에 섰어요. 요셉이 홀로 섰어요. 그때 다윗은요, 세계를 정복했죠.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서서 세계 공부했어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냅니다. 저는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봤는데, 진짜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 복음을 증거,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인물들을 못 봤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인물들을 못 봤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랩런트를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요,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후대 복음만을 넣고 집중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뺏겨버리는 우리 후대를 찾아와야 돼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렸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느냐, 사람의 것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느냐. 어릴 때 영적인 것이 들어가 각인되고 뿌리 내느냐, 세상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 것이 내피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들어가서 뿌리 내느냐. 그래서 세상 버릇이 지금까지 만나는 거야. 어릴 때 뭐가 들어가? 뇌에 뭐가 들어가?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갔냐?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각인적으로 말 쓰지 말으라고. 사단이요, 각인, 굉장히 바라더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이 들어오고,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세상을 이 12가지 사단에서 각인, 우리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문화화시키는 거죠. 문화로 포장시키는 거예요. 삼단체를 이용해가지고요, 엘리트를 포섭하고. 그 엘리트들은, 복음 없는 엘리트들은 무조건 성공시켜준다면요,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단체 이제 가입하고, 조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것으로 거듭시키고, 악령 투말해가지고, 이들이 모든 악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경제계, 문화계, 공통이동 알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 장군들, 미군 장군들 중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 지금 아시는데 이러니까요. 그거 일어났다. 미군의 장교들 중에 트랜스젠더가 많다. 성전환자들이 많다. 동성애자들이 많다. 이미 정치계, 경제계도 다 동성애자들이 많다.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영화를 보면 잔인한 영화 있잖아요. 너무 잔인하죠. 지금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막 목이 막 때려나가고 이런 영화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봐요. 이 감독이 영적 상태가 이 감독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영은 전달력이 돼 있어요. 이 감독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 없으면 영향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요, 사람의 것으로 영상 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어린이들의 마음을 뺏고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싹 뺏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얼굴로 사로잡는 거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잘 못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녀들을 한명평생 이미 함정속에 빠져있는, 틀에 갇혀있는, 원리에 잡혀있는, 여러분, 이걸요, 언약적인 하나도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 가져야 돼요? 언약을. 한나가 나이가 들었는데요, 자녀가 없는다. 이게 다른 여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다른 여자들도 자식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하나가 간절히 기도했겠지. 나중에 한나가 깨달았어. 시대를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신분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이런 막 혼란에 시켜. 그걸 보고 그래서 한나가 그때 마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고 내가 이 자녀를 마시기로 키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생을 전 인생을 드리십니다. 마시기로 드리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단순히 언약적인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이상이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고 이상이 끊어졌고 그런 영적으로 큰 밑바닥까지 가버린 시대.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느라고 하고 예배는 한식적으로 드렸고 그걸 한나가 보고 언약적인 하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 사무엘이 젖먹이고 나서 젖대자마자 어디로요? 성도로 맡겨버렸어요. 이걸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이 시대적인 나중이 못 키워요. 아예 젖대자마자 엘리트는 맡겨버렸어요.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였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로 땅을 떨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요 언약적인 한이 있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하는 특히 랩런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소감에 강한 자를 골라 이 신문을 보니까요 작은 시골 마을에 누구 펜션이 그 펜션촌에 펜션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펜션촌은 다 벗고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안 그래요. 다 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을 주민들이요 이 길을 다 공개하고 시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다니는데 다 먹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산 집에서 이 편지를 내가 보고 다니는데 그 뭐가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요 군에서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연애가요 하늘 틉니다. 이 동성애가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이주단을 다야하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동성애 하라.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도 있죠? 여러분, 야외 훈련하면 별게 있잖아요. 후임명도 놓고 걸리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게 학교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는 군대를 동성애
이걸요, 표심 때문에 그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군대 보내겠어요? 상관이요? 강제로 투입할 근데 이런 시대가 앞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어려서부터 정말 세부고를 통하여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이 견고히 세우고 여러분이 머리 클 때까지는요 스마트폰 지워주면 안 합니다. 스스로 이걸 절제하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절제하는 지워주면 절대 지워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놓은 그런 애플의 그런 스티븐 잡스나 또 페이스북의 누군가 저커버거나 그런 사람들 자녀에게 스마트폰 지어주는 게 아닙니까? 톰 크루즈, 대표적인 BAT, 라이언 무브먼트 운동가입니다. 이톰 크루즈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지어주는 게 아닙니까? 그건 알거든요. 이 패단을 알거든요. 뭔가 애들에게 각인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TV도 안 보는다. 왜요? 어릴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보면요, 겉으로는 얼마나 척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가죠. 하나님께 집중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고,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 중독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읽는 게 행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이래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영적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이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는 지워집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모든 일을 할 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그게 푯대가 돼요.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시대를 기억할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주는 이 시대를요, 다시 순리로 바꿀 수 있는. 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건 다 영리거든요. 그거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순리로 바꾸고. 제가 이번에 그 펜스테이 대학에 하는 친구가 굉장히 세상이 거꾸로 위로 갈수록 공성이가 더 심하죠. 자기는 정상의 자리에 서서 그거를 정확하게 논리를 펴서 설명하시죠.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기는 변론을 통해서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네, 나도 그 친구를 보는데요. 얘는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통독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느냐. 이게 루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 말씀 성경 한 구절 가지고요, 종교개혁의 불신을 쓰고 얼마나 카톨릭이 위험했습니까? 종교개혁. 루터 잡아주려고.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위협을 하고, 그래도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캐톨릭이 잘못된 점 95가지로 종이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막 난리 나버리거든요.
또 두개 성도들이 루터를 포도에 나를 때 깊은 산 속에 집어넣은 성경편으로 너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봅니다. 그러나 루터가요 거기서요 성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보면 독일어로. 근데 이 사단이요 총 이상이거든요. 방해하는 못하도록 이 사단이 방해. 그때 루터가 임금병을 먹습니다. 그 자국이요 전에 있으면 지금 도둑놈을 뚫어가려고 그 루터가 안 됐다는 이유잖아요. 그게 종교 개혁의 고안입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 됐어요.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준 성경을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과목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링컨에게 성경 이걸 너의 평생의 제1의 과목 링컨은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도전해가지고 근데 이 링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종이나 지주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흑인이라고 노예가 되고 백인이라고 이 흑인을 부리고 노예를 삼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여기에 링컨에게 들어온 거야. 갈라디아 3장 24절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골라집니다. 북쪽에서는 우리는 이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남쪽에서는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남북전쟁입니다. 근데 링컨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전쟁도 감수입니다. 왜? 이건 절대 기준입니다. 흑인이 해방되는 것은 노예 해방되는 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남북 전쟁도 불쌍합니다.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노예 해방시키고.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원 사람 앞에 가면 링컨입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와서 그 발을 쓰다니 발이 반짝반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이 랩런트들이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그런 랩런트들을 정말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동안 진짜 홍대 보고만 가문 보고만 가정 보고만을 놓고 집중 기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를 보내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성취를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상세기 성장으로 인해 뺏겨버리고 사단의 목적을 이룬 도구로 전락된 이 가정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 복음화 이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언약적인 한으로 붙다 이제 흑암의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강한 자를 결방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집중적으로 간구해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후대들이 이제는 복음 속에 있어 렘넌트의 길을 걷고 서밋의 길을 걷는 그런 삶으로 소개해 주옵소서. 오늘 그 에스겔 36장 이 말씀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